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늘 가슴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지 선포해야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다 아니까 헬라어로 한번 좀 다시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크리스티아노스. 에고 에이미 크리스티아노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는 어떤 경우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고 미련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텐데 그 응답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 감사함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처녀 총각이 나이가 차고 짝을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눈에 뭐가 낍니까? 콩깍지가 낍니다. 그러면 이 눈에 콩깍지가 딱 씌워지게 되면 상대방의 결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점이 보여도 그 결점조차도 예뻐 보입니다. 귀엽게 보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소용없어요. 누구도 못 말리지요. 결국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하나씩 둘씩 벗겨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까지는 안 보이던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결점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게 돼요. 그 콩깍지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 오해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붙잡으러 다녔습니다. 핍박했어요.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길에서 강한 빛을 경험하며 눈이 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럴 때에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콩깍지가 제거되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사울은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벗겨져야 할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가 있어요.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통이 있고요.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습관, 여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이 사고가, 생각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는 어떤 사상 같은 것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상식도 벗겨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늘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려면 우리 눈에서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먼 사울과 그에게 안수해주는 아나니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본문에서는 두 사람 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자기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하면서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한번 페이지 조금 더 바꿔보세요.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명령을 받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식밖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주님께 반발하게 돼요. 말대꾸를 하게 되는 거지요.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데 여기서 말대꾸를 하잖아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져 있던 것이거든요.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어본즉 이 사울은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람들의 소문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혹시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그를 안수해서 그의 눈을 고쳐주라고요? 하나님 명령 앞에 사람들의 소문을 갖다 대는 겁니다. 사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명령 따를 수 없다는 거지요. 사울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하는 일, 우리에게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의외로 얼마나 성도들이, 교인들이 용감한지 몰라요. 용감무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일을 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상식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 이게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이 주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B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A를 고집해요. 하나님, 오해하셨습니까? 착각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나는 A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A로 행동을 합니다.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뭔가 하고 베드로가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요, 기는 것들이 들어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게 다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됐을까요? 주님이 잘못됐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명령은 지금까지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지만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고 명령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오는데도 거절하는 거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데, 저것들은 멸망당해야 할 자들인데, 내가 심판을 선언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나쁜 자들인데, 이거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셔서 그것도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하나 얻은 아들인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할 때는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답니까? 우리하고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우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리가 만무하지요.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거역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불순종인 줄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나니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사울과 같은 저런 자를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우리가 순종을 다짐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상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앞세워지게 되고요. 합리적인 것들을 따집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아주 그 세상의 원리가 우리 머리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자고 하니 해석될 리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겠어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올지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감사 헌금을 2만 원을 하면 그날은 어김없이 20만 원을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대요. 2만 원을 헌금하면 20만 원을 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 좀 한번 해보지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회 때 2만 원 헌금하는 것을 언제 하나 하고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번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분이 머리가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 해야지요. 아니 매일 하는데 또 더 머리를 쓰면 어때요? 아니 2만 원을 해서 20만 원을 주시면 몇 배예요? 10배잖아요. 그럼 왜 2만 원만 해요? 한 200만 원쯤 하면 2천만 원 벌게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저 사울과 같은 자는 벌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고쳐주느냐는 거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다 같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택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내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려온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반발했지요. 말대꾸했습니다. 소문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반발했던 아나니아가 두 번째 들려온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들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다메섹에 온 것도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명단을 작성하여 고발하고 잡아다가 죽이기 위하여 이곳에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 발로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자마자 그를 만나서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울아. 사울은 이때까지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를 아나니아가 부르는데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울이 변화된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은혜를 받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거 확인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아직 사울의 본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원리가 내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상의 소문을 들이대지 않고 자기 세상의 원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리라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여기에서 원수를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동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도 아나니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체험을 두 사람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체험이 사울의 체험이나 아나니아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고쳐달라고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잘못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비는 간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끈질기게 빌면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도할 때 끈기가 필요해요. 정말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끈기의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끈기도 끈기 나름이지요. 이 기도의 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간구했던 내용을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끈기 있게 그것만 주장합니다. 내 생각만 끈기 있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기도에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왜 선하신 하나님인가? 왜 그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서 고백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니까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내 욕심을 다 채워주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기도에 얄팍한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속보일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런 것도 애교로 봐주시고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추진하실 때 누군가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말대꾸 하지 맙시다. 이것저것 이유 갖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옳은 생각이고 하나는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틀린 생각, 이거 우리가 조금도 붙잡을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생각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옳은 생각에 세 가지가 있어요. 나은 생각이 있고, 선한 생각이 있고, 높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생각,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판단되면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져야 합니다. 나은 생각에 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나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선한 생각이 나타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선한 생각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은 생각도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 지혜가 아주 교활한 생각이 되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지혜가 있어도 이렇게 선한 생각 앞에서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생각 위에 높은 생각이 있습니다. 높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높은 생각 앞에 꼬리를 내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시작된 기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라도 내 소원을 가지고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차마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을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차례가 되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다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우리 주님이 체포되신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기 딴에는 용기를 내었지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노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며 그 귀를 붙여주시고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할 때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시작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지금은 얼마나 바뀌어 있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나는 30년 전에 시작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자기의 일관성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오래 기도했다면, 내가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면 내 기도의 제목은, 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맞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쓰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응답 주심을 감사하되 그 감사한 마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우리 신앙의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많았음에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던 적이 별로 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무언가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되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